레너드 레이븐 힐이라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된 외로운 삶이 될 것이다. 그 길은 좁은 길이며 점점 더 좁아진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무언가를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는 것이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을 스스로 그것을 조용히 내려놔야 될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또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또 세상 사람들 또 사단의 조종을 받는 그런 악한 사단의 어떤 작용 때문에 욕을 먹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또 잘하는 것도 십자가의 길이고 좁고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조롱도 받고 또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이겨내야만 하는 길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조롱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될 바로 그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이 결코 틀리거나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옳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주님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는 바로 믿음의 길, 바른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좁은 길, 외로운 길, 고난의 길, 그렇지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될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꼭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잘 아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프로디글 선이라는 그 유명한 가운데 그림이 그 그림의 원 그림이고요. 양쪽에 이쪽은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손을 보시면 한쪽은 투박한 아버지의 손이고 한쪽은 어머니의 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보시면 아버지의 얼굴이 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렘브란트 화가 자신이 원래 빛과 어둠을 대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의 얼굴, 환한 얼굴을 반사받아서 아들의 돌아온 탕자 등이 이렇게 환히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서 있는 저쪽 끝에 있는 누굴까요? 큰아들.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는 큰아들. 좀 뭔가 불만족스러운, 그렇죠? 좀 무뚝뚝한 그런 모습으로 좀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에모리 신학교 다닐 때 화요일날 목요일에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채플이 있습니다. 뭐 학생들, 교수들 이렇게 참여하는 이제 채플인데 제가 신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에 이제 우리 한인 신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목요일날 채플을 이제 인도하고 사회부터 이제 설교까지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 전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제 제가 이 본문에 지금 읽었던 후반전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익히 알고 있지만 이 큰아들에 대한 생각은 별로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분노 이 정도만 생각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데 저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했던 그 설교를 듣고 당시에 세계적인 유명한 신약 교수 제 은사이신 교수님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저를 인정해 주는 말씀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두 단락으로 기록되어 있죠.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저는 탕자라기보다는 제가 그때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와 두 아들. 그러니까 초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비유의 두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두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아닌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두 아들의 삶이 전혀 다른 선택을 했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전혀 다른 선택한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반응은 동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비유를 읽을 때 꼭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반응하시는가, 작은 아들, 돌아온 탕자,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작은 아들에게 어떻게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여 주시는가,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는 그 큰아들, 그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비유를 읽으면 아마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비유의 배경은 11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사람, 그 두 아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12절로 넘어가면 24절까지, 두 번째로는 이야기가 작은 아들,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작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처럼 둘째가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내가 그것을 들고 나가서 좀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을 작은 아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순순히 아버지가 그걸 들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당시의 이 유대인 사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 그 문화에서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불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남겨줄 유사한 몫을 미리 땡겨서 달라고 하는 것도 불효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위반한 겁니다. 큰 죄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그런 당시 시대의 눈으로 이 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아버지에 대한 죄를 진 아들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묵묵히 그것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한마디 욕도 하지 않고, 한마디 혼내지도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는 것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그 나름대로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준 이유는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 분이 어떻게 뻔히 나가면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아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들어준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자, 둘째 아들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의 가족 안에 살면서 아버지 가족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속감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아버지의 도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찾아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떠나가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불효막심한 아들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것을 그대로 묵묵히 수용하고 받아주는 다음 13절에 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날에 며칠 만에 그 재산을 다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 들고 나갔겠죠? 근데 13절 후반절에 바로 거기서 허랑방탕,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멀리 떠나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낭비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그가 가진 소유물, 재산이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쫄딱 망한 것입니다. 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철저하게 쫄딱 망했던 이 아들, 그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소외되고 비참한 죽음과 같은 절망의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다 없애놓은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자, 그렇게 가진 소유물을 다 탕진해서 쫄딱 망한 그것도 힘든 상황인데 그가 갔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바로 비로소 궁핍했다. 그러니까 얻어먹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구걸을 하려고 해도 구걸도 할 수 없는 상황.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이거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 상황에 처하자 그는 어떤 삶을 선택했는데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 어둠의 상황에 빠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너 때문에 그때 아버지가 날 좀 붙잡아줬으면 내가 이러진 않았을 텐데 아버지를 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 자기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었던 그 누군가를 욕하게 되었습니다. 원망하는 거죠. 자기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자,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15절에 보니까 그가 선택했던 삶의 길,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무엇인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까 어떤 사람에게 빌붙어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아들을, 작은 아들을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돼지 치는 가장 비천한 직업으로 이 사람을 몰고 갔다는 뜻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더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좀 채우고 싶은데 그 열매마저도 돼지 음식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뒤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소외됐다는 뜻입니다. 고독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비참하기도 한 상황인데 더불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정말로 소외된 고독한 삶을 살게 된 그 삶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돼지 키우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는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이 이런 최악의 비참한 현실에 처했을 때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은 포기할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거나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냥 홈리스가 되어서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살게 되거나.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 아들은 달랐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여기 돌이켜 말 에르코마이란 헬라 말인데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깨닫고 자기 본래의 모습,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오고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어 혼자 잣살아보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그의 정신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정신이 아니었던 뜻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주위의 사람들의 유혹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제 드디어 그가 스스로 돌이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때 무엇이 그 마음속을 지배합니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그 상황에서 그에게 첫 번째로 들어온 생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 자기를 품어줬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생각, 긍휼에 대한 생각으로 아버지의 품. 바로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아들의 여기에서 변화된 상황입니다. 창작이 일어난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어려운 순간, 절망 좀 죽고 싶은 죽음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는 마침내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살면서 정말 잘 살아보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인정받고 싶은데 또 내가 좀 인생을 좀 잘 이렇게 평안한 인생, 좋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노력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가장 밑바닥의 인생,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는, 걸어가는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으로 나를 사주셨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아들을 통해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세를 한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화풀이하거나 누군가에게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고 나에게 관심도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더 그런 마음으로는 더욱 악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도로는 절망의 삶의 환경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마음 태도는 우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늘 이 탕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 태도는 여기에서 다릅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과 울타리를 떠났던 자신의 과거와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갔어.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의 잘못과 잘못된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아버지께 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기 실수와 허물과 죄된 행동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 이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좀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의 가정 속에 나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보호하심에 나를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갈망하고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일어난다는 말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어난다는 말은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뜻입니다. 영혼이 다시 리바이브한다. 부흥한다, 소생한다는 뜻입니다. 죽음 같은 절망에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순간 아버지의 가족과 내가 살았던, 과거에 살았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가 주는 그 능력, 아버지가 주는 그 사랑과 긍휼 때문에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살아나는,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죽음 같은 상태, 절망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는 그 순간,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있는 그 순간 그는 영적으로 회복이 됐고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이미 그 마음속에 풍성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잊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비록 거짓 모습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돌이키는 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본 아버지는 바로 긍휼을, 사랑으로, 바로 자비로 그를 다시 품어 주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바로 이 작은 아들에게 모습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근심,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긍휼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 품 속으로 내가 다시 안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으로 하는 근심,
내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 그 자리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의미의 근심을 얘기합니다. 그런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다. 그런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회개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이 바울의 해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반응이 또 어떻습니까? 삭제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즐기자. 이랬던 아들이 돌아왔던 그 기쁨 때문에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뻤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24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아버지 품을 떠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국민의 자리를 떠나서 바로 절망과 죽음과 같은 그 자리에 섰던, 영적으로 피폐했던 그 자리에 섰던 이 아들이 다시 살아서 영적으로 회복이 돼서 돌아왔다.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아들을 동시에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아버지의 긍휼을 다시 잊는 순간 생명을 얻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아들의 자녀를 바로 다시 회복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 돌아온 탕자의 인생은 여기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주제, 25절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큰아들,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5절을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입니다. 맏아들은 충성된 일꾼이었고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정말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아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잘 섬기고 가족도 잘 돌보는 그런 아들. 근데 27절에 보니까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니? 왜 잔치 소리가 나니? 왜 풍악이 울리니? 이렇게 질문하니까 27절에 하인들이 대답하죠.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다. 여기 하인들의 대답을 잘 보시죠. 당신의 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어.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이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기뻐해서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그 집에 다시 그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영적으로 신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다시 받아준 것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솔진 송아지도 잡아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잘 먹고 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이 지금 이제 불같이 화가 난 거죠. 여기서 이제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온 그 아들도 모자라서 그것을 들어준 것도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데 그 아들이 다 말아먹고 돌아온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기뻐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송아지 한번 잡아서 먹어 라고 해준 적이 없는 그 아버지가 저런 나쁜 놈을 저렇게 기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우리는 이 아들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큰 아들의 문제는 지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종들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는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오직 관심은 자기가 할 사명을 열심히 하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재산을 굴려가는 그 재미, 그것을 잘 관리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욕망, 세속적인 욕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아들이긴 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의 중심은 사람에 대한, 자기 동생에 대한,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 그래서 28절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노하여, 진노해서, 분노해서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너무 싫은 겁니다. 미운 겁니다. 원망이 큽니다. 아버지도 싫고 그 돌아갔다는 동생도 싫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 집인데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담을 쌓는 겁니다. 경계선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큰아들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를 살면서도,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가 그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물려줄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아들의 문제는 그것을 누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생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떼어준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분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마음속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더 큰 부자, 더 큰 욕망, 더 큰 욕심이 그 안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는 사람에 대한, 동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긍휼을 날마다 누리면서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작은 힘든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문제는 이 아들처럼, 큰아들처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 죽어간 영혼이, 한 영혼이 정말 동생이지만 정말로 집 나갔던 아들, 쫄딱 망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집 나갔던 그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할 텐데, 그게 정상일 텐데, 그런 감사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태도 뭡니까? 그 큰 아들,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그 아들 향해서 아버지가 손수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찾아가서, 아버지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얘야, 얘야, 내가 아직 모든 재물 다 네 건데,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너는 축복받아야 될 아들이야. 나는 항상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 그러나 이 동생, 네 동생은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와서 얼마나 감사하니. 이 아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것만 해도 난 너무 기뻐.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태도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입니다. 이 형의 태도는 담을 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한 영혼이 살아 돌아온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는 마음, 기뻐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크리스천들이 이런 모습을 아는 거지. 그래서 이 큰아들 29절에 보니까 자꾸 나를 강조합니다. 내가, 나와 내 것이. 자기 자신 스스로 울타리를 쌓는 겁니다. 담을 쌓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교만에, 자기 의의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선택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사람. 아버지의 생각도 아버지의 의견도 그 누구의 생각도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이 큰아들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말은 맞아. 그런데 남의 생각은 모자라, 부족해, 틀려. 여기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용납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판단이 옳다고, 완전히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장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소속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욕합니다. 안티 크리스찬들, 심한 말로 하면 개독교라고 하는 욕을 해가면서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욕합니다. 자기 지극히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사고 때문에, 이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3절에 보니까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향해서 이 아들이 돌아오면 내 동생 아닙니다. 당신 아들일 뿐입니다. 나누고 구분한 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너는 잊어버리지 마. 나는 네가 항상 나의 복을 받을 자녀고 나의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나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어. 너는 그 너의 정체성,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담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넌 내 가족의 울타리 아니, 내 품 안에 있는 내 자식이야.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하니? 왜 그것을 가지고 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내 동생 일 때문에, 그것을 용납해준 나 때문에 왜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니?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바로 이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 아버지로 인해서 내 삶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매 순간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긍휼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 삶이 그래도 여기까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큰아들처럼 되기 쉽사합니다. 불평, 불만, 분노.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 큰아들의 이 태도가 혹시 내 지금의 상황은 아닌지, 내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32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 내 동생, 이는 네 동생이야, 네 가족이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너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아들을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 공동체에 속한 가족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야. 한 영혼이 돌아온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될, 바로 그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바로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고 그 영혼을 주께로 나오도록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건물, 교인 수가 많다고 하는, 크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 바로 이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거 회복하지 못하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큰아들처럼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아버지와 함께 가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영적으로 피폐한 인생.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10년, 20년, 30년? 그 남아 있는 순간,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오늘 이 아버지의 변함없는, 끊임없는 신실함,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 컴패션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한 영혼을 해서 내가 경험했다, 내가 만났다,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 긍휼과 은혜를 함께 주위에 사람에게 나누는 그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렀던 적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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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를 같이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